보고 믿었는데 왜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을까요? 오늘의 설교의 주제는 이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보고 믿었는데 왜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을까? 예, 예, 또 한 명을 괴롭혀 보겠습니다. 오늘 세일 모임 할 때 가장 늦게 들어오신 분이 누구죠? 가장 늦게 들어오신 분? 어, 이거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는 분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셀 모임을 할 때 제일 늦게 들어오는 건 양승찬 현재님이고요. 끝나고 마무리할 때 옮기면서 들어온 건 지은잠이었습니다. 두 분 중에 한 명이 빨리 도전해 보세요. 양승차 이때까지 소리 켜놨다가 껐다. 내가 다 봤어. 나한테 부시럭부시럭 소리 다 들리더니. 예. 오늘 본문에 표현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가서 보고 믿었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왜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을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게 더 회장이 또 고민한다 또. 집으로 돌아가는 게 맞아요? 안 돌아가는 게 맞아요? 뭐가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양승찬 전 회장님. 네. 뭐가 더 자연스러워요? 이 성경책엔 음, 정보가 그렇게 많진 않지만 네. 어, 무덤에 갔는데 없는 걸 확인했고 어, 갈 데가 없으니까 집으로 돌아가. 어디 갈 데가 있나요? 없구나. 일단 집으로 가자. 네, 이거 유튜브에 녹화되어 있는 거 이거 올라갈 텐데 부끄럽지 않겠어요? 저 이거 녹화 취소했다 다시 말할게요. 그러면 우리 주은 자매님, 우리 회계님께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봤는데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하고 오늘 본문이 끝났어요. 이거 자연스러운 거예요?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어요? 뭐든 설명해봐. 밖에 눈도 많이 오고. 어, 자연스럽죠. 네, 왜요? 부자연스러워요. 왜요? 돌아가신 거 알고 음, 사라진 걸 봤잖아요. 음, 근데 갑자기 집으로 돌아간 게 너무 부자연스러워요. 갑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이게 왜 부자연스러워? 그럼 뭘 했어야 돼? 네. 뭘 했어야 됐어요? 아니, 네, 예수님을 찾던가 어디 갔지? 이렇게 얘들아 사라졌대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 갑자기 아무 말 야, 없이 집에 왜 다들 돌아가는 게 너무 웃어? 왜 부자연스럽지 웃는 않아요? 거야? 왜 웃어? 왜 너가 주우지가 부끄러운가? 왜 웃는 거야? 웃지 마. 어, 웃지 않나요? 어, 아닌가? 아니 그러니까 네, 또 다른 분 한번 설명해 주세요. 뭐 어떻게 해야 자연스러웠을까요? 아니 주은 자매가 설명을 잘했어요. 예를 들면 시체가 사라졌을 때 우리 부모님의 시체야. 근데 시체가 열려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변을 찾아야 되잖아.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이유를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유를 찾지도 않아. 오늘 본문에서는 믿었다고 그랬어. 근데 믿고 나서 갑자기 집으로 돌아가.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집에 돌아가는 게 아무리 믿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성경을 묵상한다고 할 때에는 이 성경에 기록된 어떤 그 기록들 그 사이에 우리가 상황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지 생각하는 걸 성경 묵상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당시 맥락과 내용들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기억해보고 암기하는 걸 성경 공부라고 할 텐데,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10절에서 본문이 끝나거든요. 근데 10절에서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런데 10절을 봤을 때 10절 처음에 이에 두 제자가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그것과 상관없이 두 제자들이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표현해도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에 그러므로 이 제자들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여러분들 순접, 역접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그래서가 순접. 그래서 당연한 순서에 따라서 접속사가 붙었다. 그래서 순접이고 역접은 그러나 해서 상황 A는 상황 이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B로 됐다. 그거 역접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 애는 순접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하고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앞에 있는 내용은 뭐냐? 9절은 괄호 쳐져 있으니까 8절 끝을 보면 돼요. 다른 제자들도 들어가서 보고 믿었더라. 그래서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이해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 성경에서 표현하는 건 뭐냐면 믿고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볼 게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렇게 정리해보면 성경이 알려주는 내용은 11절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곁에서 울면서 이 상황을 해결하지 못해서 죽은 자매가 말한 것처럼 시체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수의 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무덤 곁에서 울던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고 19절에 보면 제자들은 보고 믿고 돌아갔어요. 자기들의 집으로 자기들의 공동체로 돌아갔어요. 성경이 알려주는 이 두 가지 내용을 보고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추정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본문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사람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나온 상황에 대해 생각할 수 있겠지만 네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부활을 못 믿고 예수님의 몸을 잃어서 우는 사람. 이게 막달라 마리아죠. 부활을 못 믿고 예수를 잃어서 우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뭐냐? 부활을 못 믿고 죽으셨지만 자기 집으로 공동체로 돌아간 사람. 세 번째는 뭐냐? 부활을 믿었고 부활하셨으니까 나는 집으로 돌아가겠다 라고 하는 사람. 네 번째로는 부활했든지 죽었든지 상관없이 나의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 뭐 여러 가지 입장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기에서 생각해 볼 게 뭐냐? 부활을 믿었냐 못 믿었냐. 이게 중요하고 부활과 어떤 관계에서 내가 무덤 곁에서 우는 사람일 건지 아니면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될 건지 이 여러 가지 요소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나온 집으로 돌아간 제자들은 부활을 믿었을까요? 못 믿었을까요? 네. 오늘 본문에서 제자로 나와서 두 제자가 집으로 돌아갔다 했습니다. 네. 다들 비겁하게 음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손들기로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말은 안 시키잖아요. 저는 관대한 사람이니까 손들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은 제자들이 부활을 믿었다. 2번은 제자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다. 3번은 모르겠다. 네, 1번은 제자들이 부활을 믿었다. 2번은 제자들이 부활을 못 믿었다. 3번은 모르겠다. 네, 손들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 제자들이 부활을 믿었다. 손들어 보시고요. 주은이는 손 잘렸어. 네, 부활을 믿었다. 이렇게 한 건 손 든 거예요, 안 든 거예요? 이거 안 든 거죠? 손 들어보시고, 네, 부활을 믿었다. 2번 부활을 못 믿었다.
부활을 못 믿었다. 또 양승찬 또 시켜볼까? 부활 내리시고 3번 모르겠다. 그럼 다 든 거 맞아요? 하행자매 모르겠다. 지은자매도 모르겠다. 네, 모르겠다. 이런 걸 생각할 때 성경의 근거에서 생각하는 게 좋아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했느냐? 오늘 성경에 보면은 제자들이 보고 믿었다 그랬어요. 보고 믿었다. 제자들이 보고 믿었는데 무엇을 믿었는지는 정확하게 표현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표현에 대한 정답은 모르겠다. 3번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8절에 보세요. 다른 제자들도 들어가 보고 믿었다. 이게 믿었다는 것이 시체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믿었다. 확인하고 믿었다. 왜냐하면 그때 무덤은 돌무덤이었고 예수님의 돌무덤을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상황에 따르면 예수님의 시체를 잃어버리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가 말한다고 해도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어. 그 무덤은 군인들이 지키고 있고 움직이기 어려운 돌 바위로 막혀져 있어. 그러니 시체를 잃을 일은 불가능한 거야 라고 생각하기가 쉬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가서 봤더니 정말로 시체를 잃어버렸구나. 그것을 시체 잃어버렸다는 소식을 믿었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알고 있었지만 믿지 못했지만 오늘 그 소식을 보고 다시 한번 부활에 대해서 믿게 되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성경은 이걸 분명하게 알려주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었거나 시체 잃어버렸다는 것을 믿었다는 뜻으로 이해하기가 쉬운 것인데 정확히 무엇을 보고 믿었는지는 오늘 성경에 완전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이 완전하게 나와 있지 않은 걸 가지고 이제 내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이제 독자의 해석인 거예요. 독자의 해석. 성경에서 문장과 표현은 여러분들이 국어 시간에 문학 시간에 배웠겠지만 저자가 의도해서 완벽하게 표현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모든 내용들이 완벽하게 표현해야지 좋은 문장이라고 하지 않고 어떤 내용은 일부러 열린 결말, 여러분들 열린 결말 알죠? 영화 볼 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좋은 영화 중에 하나가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그 인셉션인데 마지막에 그 토템인가요? 그 팽이를 돌리잖아요. 그 팽이가 넘어졌어요. 계속 돌았어요. 뭔가 계속 도는 소리도 나고 넘어지는 소리도 났지만 화면으로 안 보여줬잖아. 그게 뭐냐면 열린 결말이에요.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고 그 열린 결말을 통해서 이제까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하는 의도적인 장치란 말이에요. 성경에서도 완벽하게 표현되어 있는 내용도 있지만 불완전하게 완전하게 사실을 표현하지 않은 내용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저자의 의도나 독자의 해석으로 헤아려 볼 수 있지만 그것 자체를 성경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태도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부활을 믿었는지 못 믿었는지는 완벽하게 표현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좋은 답은 세 번째 모른다가 맞고 그래서 오늘 주제에서 중요한 내용은 뭐냐? 만약에 3번이었을 때, 2번이었을 수 있어요. 부활을 못 믿고, 예수님의 시체를 잃어버렸구나. 그냥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라고 생각하거나, 3번, 부활했기 때문에, 부활하셨으니 나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생각해 볼 건 이제 3번이에요. 앞으로 이제 1번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는지, 2번, 3번, 4번 집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는지 다음 주와 그 다음 주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확인을 할 거예요. 오늘의 질문은 뭐냐? 보고 믿었는데 왜 집으로 돌아갔을까? 이게 오늘의 주제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면 고민을 해볼 수 있어요. 부활을 믿었으니 돌아가지 말고 그 무덤에서 예수님을 기다려야 했나? 부활을 믿으니 자기의 집을 부활의 집으로 만들어야 하나?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할 때 중요한 태도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 최대한 그 일에 힘써야 했나? 아니면 부활을 믿었으니 자기 집으로 돌아가야 됐나? 제가 항상 예로 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저희 부모님이 옛날 사람은 아니지만 저희 부모님도 생각해요. 목회자는 가정에 어떤 일이 있거나 자기 신변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배 드리는 것을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생각해야 된다. 부모가 위중하고 돌아가시기 직전이라고 해도 우리 부모님이 생각하는 훌륭한 목사는 예배를 그대로 집례하는 목사예요. 예전에 여러분들에게도 질문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고민이 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목사라고 해보세요. 이번 생에 도전할 수 있어요. 목사가 되고 싶은 분은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튼 여러분들이 목사라고 상상을 해보세요. 저녁에 예배가 있습니다. 내가 저녁 예배에 참석해야 되고 설교도 해야 돼요. 그런데 내 부모님이 지금 위중하시대. 이제 2시간 뒤에 돌아가실 것 같아요. 병원 의사가 2시간 뒤에 돌아가십니다. 지금 빨리 와야 됩니다. 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라면 부모 양해를 구하고 부모님을 찾아가야 돼요. 이제 다른 설교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부모님을 찾아가야 돼요. 아니면 예배 설교를 해야 돼요. 손들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 내 부모님께 다른 시간이 없을 것 같으니까 양승찬이 네, 나에게 시간이 없을 것 같으니까 나는 부모님을 뵈러 가겠다. 1번이고요. 2번, 부모님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나라 가시는 거고 지금 급한 내가 하나님과 성도들하고 한 약속을 지켜야 되기 위해서 2번 설교를 하러 가야겠다. 2번입니다. 1번하고 2번. 여러분들은 목사고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뭐 여러분들 실제로 목사도 아닌데 둘 중에 하나 들면 되잖아. 비겁하게 손을 안 드는 사람은 제가 발표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번, 나는 부모님을 보러 가겠다. 박주은 손등. 1번. 네, 다 같이 손 들었어요. 이거 큰일 났네. 내리시고. 이런 은혜 없는 사람들. 네, 2번 설교하겠다. 야, 한 명도 없어. 야, 대단합니다. 어떤 신앙의 기조가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여러분들처럼 다 일본에 손들면 사꾼이라고 욕먹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오히려 성도들도 여러분들도 그렇게 1번으로 손 들잖아요. 어떤 신앙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태도죠. 세대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바뀌어가는데 여튼 우리에게 그러한 고민거리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을 판단할 때도 마찬가지죠. 부활을 믿으니
돌아가지 않고 그 무덤에서 주님을 기다리고 무덤에서 예배 드리고 찬양하면서 예수님 만남을 기다려야 했나? 이게 2번이에요. 아까 손들기 했을 때. 너는 목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니까 지금 자기 집 돌보고 자기 식구 돌보는 것보다는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는 게 더 중요하다. 다른 거 포기해라. 이게 1번이고. 2번은 뭐냐? 부활을 믿으니 자기 집을 부활의 집으로 만드는데 더 애써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이 2번을 아까 문제에서는 1번, 지금 선택지에서는 2번. 자기의 집을 부활의 집으로 만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성경에 보면 다음 내용들이 나오는데 다다음 주에 볼 텐데 집으로 돌아갔다고 책망하는 내용이 없어요. 어떤 내용이 있냐? 예수님이 그 집으로, 그 공동체로 찾아가서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 성령을 받으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이 잘못된 행동이 아니라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면 자기의 집을 부활의 집으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무덤 곁에서, 주님 곁에서, 교회에서는 은혜롭기가 쉬워요. 왜냐?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요. 그래서 그 분위기만 맞추면 나는 부활을 믿는 사람, 그 분위기만 맞추면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나는 신앙이 좋은 사람이 되기 쉬워요. 그런데 그 부활을 믿는 신앙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자기 집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저의 선임 목사님하고 이런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카톨릭 신부님들은 좋겠다. 왜냐? 가족이 결혼을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처 자식이 없는 거죠. 돈 걱정을 크게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집도 성당에서 이렇게 해주고, 뭐 우리가 생각하는 뭐 아파트 이런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집도 성당에서 해주고 사례도 성당에서 어쨌든 해주고 수많은 사람들이 섬겨주고 하니까 처자식도 없으니까 얼마나 고민 없이 살 수 있을까. 다음 생에는 신부가 오히려 편하겠다. 이런 선임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자기 집이 굳이 챙기지 않아도 된다면 내가 예수님의 무덤 곁에서 돌아가지 않고 예수님 곁에서 신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좋을 수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그래서 예수님 무덤 곁에서 울면서 기다릴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 자기 처자식이나 어떤 자기가 돌봐야 될 책임감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처자식이 있고 자기가 챙겨야 될 공동체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부활을 믿었던지 못 믿었던지 간에 이걸 확인하고 자기 집으로 어쨌든 돌아가야 했던 거죠. 왜냐?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서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확인은 교회 출석으로 물론 될 수 있지만 우리 신앙의 확인은 성경 암송으로 찬양팀으로 여러 가지 헌신으로 될 수 있지만 내 신앙의 참된 본질적인 내용은 자기 집에서 나옵니다. 여러분들의 정말 참된 성격은 있잖아요. 교회에서 안 나와요. 교회에서는 얼마 안 되는 시간이니까 착한 척 할 수 있죠. 목사인 저의 성격은 교회에서 다 안 나오죠. 왜냐? 제가 교회에서 착한 척을 할 테니까. 목사니까 또 착한 척을 해야 되잖아. 하겠죠.
저의 진짜 성격은 누가 알까요? 저희 아내가 알고, 저희 딸이 알고, 우리 식구들이 알고, 아버지, 어머니가 알겠죠. 저의 참된 성격은 저희 집에서 나옵니다. 교회에서 만나는 김요한은 사실 김요한의 절반도 안 될 수도 있어요. 나의 참된 모습은 나의 집과 내 개인적인 마음, 양심의 내용 안에 사실은 나의 진짜 본질이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본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무덤 곁에서 우리 신앙이 드러나기도 하죠. 하지만 그것은 많은 경우 좀 더 예쁘게 포장된 내용이에요. 우리 신앙의 참된 내용은 어디에 있느냐? 내가 혼자 있을 때, 혹은 내가 가족들과 있을 때, 오랜 시간 있는 내 가정에서, 내 집에서 나의 참된 내용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지켜내는 것, 그것을 세워나가는 것이 신앙적으로 중요하단 말이에요. 개신교는 그래서 목회자들에게 결혼하라고 했습니다. 왜냐? 우리 삶의 참된 내용이 가정에서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결혼해 보기 전에는 결혼을 이해 못해요. 여러분들 결혼하면 엄청 좋겠죠. 하지만 좋지 못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까요? 몰라.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에게 결혼의 좋은 점을 많이 보여주시고 힘든 점도 보여주셨겠지만 여러분들이 아무리 가까이 있더라도 그 두 분의 내밀한 내용을 다 몰라요. 왜냐? 다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상처받고 여러분들이 힘들고 혹은 여러분들이 마음이 어려울까 봐. 그래서 일부러 부부싸움은 자녀들 없는 데서 하는 거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돼봐야 아는 거야. 그럼 목회자로서의 어떤 중요한 경험이나 훈련의 내용이 뭐냐면 실제로 부모가 되고 실제로 가정을 일구어서 다른 가정 일구는 사람들과 함께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겠다 해서 개신교의 목회자들은 가톨릭의 신부님들과 달리 결혼을 하고 있어요. 결혼을 물론 안 해도 되지만 자녀를 낳고 있어요. 자녀를 안 낳아도 되지만 자녀를 낳지 않은 사람이 자녀를 낳은 사람을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 못하는 내용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그러는 것처럼 우리 신앙이 참으로 드러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보는 곳에서도 일부 드러나겠지만 참된 우리 신앙의 내용이 자기 집에 있고 자기의 내밀한 삶의 내용에 있고 우리 삶의 일상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을 책망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은 서운해해야 맞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무덤 곁을 지키지 않고 자기의 일상을 지키러 집으로 돌아갔다. 서운하죠. 왜냐? 부활을 믿었는데 예수님을 찾지 않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교회를 지켜야 되는데 교회를 안 지키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부활을 믿는데 이 사람들이 그 일상생활과 자기들의 공동체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부활도 부활이지만 내가 할 일을 해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돌아갔을 때 예수님이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기 집으로 찾아가셔서 성령으로 그 집을 부활의 집으로 만들고 성령으로 신앙의 공동체를 부활을 믿는 공동체로 만들기를 바라시는 내용이 이 다음 내용에도 나옵니다. 이제 정리를 합니다. 코로나 시기입니다. 제가 예전에 선배 목사님들한테 배울 때는 이런 이야기들을 농담조로 많이 들었어요. 성도들에게 자유시간을 주면 신앙 떨어진다. 물론 이제 이게
얼마나 맞는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에게 자유시간을 주면, 신앙적으로 자유시간을 주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더 깊어지고 건강해질까요? 약해질까요? 이게 자녀 교육할 때도 나타나요. 자녀에게 자유시간을 주면 알아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내고 공부할까요? 아니야. 부모가 찾아다니면서 문제집 몇 권 풀고 이거 이렇게 해라 저거 저렇게 해라 알려줘야지 아이의 실력이 늘까요? 뭐라고 하는 거야? 사바사다. 어쨌든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부모들은 선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도 자녀를 놓거나 자기 동생이나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에 대한 인간관 있잖아요. 세계관, 세계를 어떻게 이해하나, 세계관이 있다면 내가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나 인간관이 있어요. 인간관이 첫 번째인 어떤 사람은 자유시간을 주면 사람은 해이해져. 자유시간을 주면 도리어 혼란스러워해. 저 사람들은 아직 수준이 안 돼서 자유시간이 오히려 독이 돼. 그러니 자유시간보다는 계속 새로운 프로그램을 줘야 돼. 이런 인간관을 혹은 이런 신앙관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교회에서 최대한 다양하고 많은 프로그램으로 성도들이 다른 생각하지 못하도록, 최대한 다른 생각보다는 교회 프로그램 속에서 신앙의 훈련이 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좋아요. 이게 1번이야. 왜냐? 자유시간을 주면 신앙이 약해지니까. 토요일 저녁에 놀러 가고 늦게까지 핸드폰 하다가 주일날 늦게 오고 하니까 토요일에도 프로그램 만들고 토요일에 일찍 자는 거 서로 확인하고 주일 아침에 예배 드리고 주일 오후에 성경 공부하고 주일 저녁에 예배 드리고 주일 저녁에 기도회까지 하고 마무리하는 사람을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어떤 기존의 많은 교회들의 구조 자체가 그 1번의 인간관 속에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2번은 뭐냐? 사람은 자유시간을 주면 줄수록 행복해. 그러니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기 위해서 교회 프로그램은 줄이고 사람들과 교제하고 자기의 일상생활을 더 제대로 누리고 스스로 성경 보고 자기 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줘야 돼. 이게 2번이에요. 자녀 교육할 때도 부모들이 많이 싸웁니다. 왠 줄 아세요? 이것저것 문제집 해서 하루에 몇 장해서 이걸 잘 관리해야 된다. 끊임없이 매일매일 지척에서 관리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1번의 부모가 있고 2번의 부모는 뭐냐? 어차피 자기가 하는 거고 아무리 부모가 해봐야 자기가 원하지 않으면 공부 같은 거 안 해. 그게 사람이야. 오히려 애가 행복하고 스스로 하루하루 사는 게 의미 있어지면 나중에는 시키지 않아도 공부해. 이게 2번이에요. 여러분들은 1번 유형이에요? 2번 유형이에요? 내 마음은 2번이 좋지만 1번, 네. 1번도 많고 2번도 많아. 여러분들이 실제로 자녀를 키워보면 그게 이해가 될 거예요. 애 키워보면 핸드폰 주잖아요? 계속 핸드폰만 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핸드폰 시간 줄이고 막 강제로 시간 조절시키고 어쨌든 1번 교회에서도 고민이 돼요. 특별히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됩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일상생활이 무너져 있잖아요. 일상은 전혀 다른 제2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 관리가 잘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신앙이 더 깊어지고 있어요? 더 루즈하고 재미없어지고 있어요?
오늘 제가 교회를 갔다 오는데 저희 집에 오는 길에 스타필드라고 대형 쇼핑몰이 있어요. 줄을 한 100대가 서 있는 것 같아. 100대가 서 있다는 건 뭐냐? 이미 100대 이상이 그 건물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에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엄청 많다고 생각해요.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않고 자유시간이 주어졌을 때 그 주일을 보내는 것이 너무 지루하고 재미없어서 쇼핑몰에 가는 거예요. 제가 교회 가는 길에 또 이케아가 있습니다. 고향 이케아가. 아침에 제가 교회에 가고 있는데 고향 이케아에 100대가 줄을 서 있어요. 100대가 줄을 서 있다는 건 뭐냐? 이미 100대 이상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주일 오전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요청하는 시간은 엄청나게 줄어들었지.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신앙생활하는 시간은 다른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시간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게 더 자연스러워요? 한번 예배 드리거나 성경을 읽는다거나 기도하는 것이 더 여유로워지고 더 깊이 있게 할 수 있고 더 즐거운 마음으로 피곤하지 않게 잠을 충분히 자면서 피곤하지 않게 안 아프게 해야지 정상인데 오히려 그게 아니라 내가 내 삶을 관리하는 게 더 어려워지고 다른 약속 잡고 심심하니까 놀러 가고 다른 사람이랑 이것저것 하는데 바쁘고 핸드폰 보고 영화 보고 드라마 보는데 점점 더 바빠지다 보니까 오히려 더 신앙이 약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주변을 통해서 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의 중심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이제까지 어떻게 신앙생활 해왔느냐를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제가 어려서부터 이제 확인했어요.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시험 기간 끝나자마자 공부해요.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내내 놀다가 벼락치기해서 시험 보고 시험 끝나자마자 또 놀아. 그래 나중에 또 2주, 3주 전에 또 시간표를 짜거든?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일주일 전에 또 밤새면서 공부해. 시험 끝나자마자 또 놀아. 그러니 어떻게 돼요? 수능 볼 때, 이게 실력이 아니구나. 금방 잊어버리는구나. 다른 사람 때문에 하거나 시험 기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이상의 것을 그냥 벼락치기로 하는 것은 내 실력이 아니구나. 내 실력은 내가 평소에 급하지 않을 때, 내 일상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얼마나 내실 있게 하느냐가 진짜 내 실력이구나. 그게 아니면 쉽게 얻지만 쉽게 잊어버리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는 신대원 공부하거나 다른 공부할 때는 그런 실수를 줄이고 그래서 오히려 더 결과가 좋아지는 것을 제가 경험했어요. 여러분들도 코로나 기간에 여러분들의 실력을 여실하게 볼 겁니다. 공부 실력도 그렇고 자기 관리 능력도 그렇고 신앙의 내용도 그렇고 이제 자유시간은 너무 많아졌는데 내 일상을 조절했던 수많은 룰들이 사라졌어요. 교회도 안 나와도 되잖아요. 주일인데 아침 일찍 화장 안 해도 돼. 아침 일찍 옷 안 입어도 돼. 교사 안 해도 돼. 그때 실력이 나오는 거죠. 목회자인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때 내 실력을 키워나가는 것 그게 공부 잘하는 사람이고 그게 신앙인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을 믿고 그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부활해서 찾아와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와 함께 예수님을 믿던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의 공동체를 일궈 나가는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멈추지 않고 해야 될 일들을 잘 해나가는 것. 그게 여러분들의 실력이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고, 그것이 억울하지 않은, 하나님 앞에서 억울하지 않은 삶의 중요한 요건이라고 성경이 알려주고 있고,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앙 목회자로서 중요한 신앙의 태도가 뭐냐면, 하나님이 축복을 해줬을 때 그 축복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살아야겠다라는 것이 저의 중요한 태도예요. 잊지 않아야 될 가장 중요한 태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기 전에 이 사람은 축복을 해줘도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오전에 아동부하고 나눈 내용이 뭐냐면 여호수아서 24장이에요.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는 고별 설교인데요. 무슨 설교였냐? 하나님이 이제까지 우리를 지켜주셨다.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도, 광야에서 광야 생활할 때에도, 물이 없을 때에도, 고기가 없을 때에도,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할 때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이제 가나안 땅을 획득했다.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도리어 축복을 받았는데 아모리 족속이나 다른 이방 민족의 우상을 섬기고 있다. 하나님이 축복을 해줬는데 너희들은 오히려 그 축복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너희들 좋은 거 해라. 하지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너희들도 여호와를 섬겨서 그 축복에 합당한 자가 되라. 그게 아니면 그것을 모두 잃어버릴 것이다. 라는 것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였어요. 저는 제 삶에 뭐 부족한 점도 많이 있지만 결혼도 했고 놀라운 일이잖아요. 저 같은 사람이 결혼도 하는 거고, 제가 딸도 있고 놀랍잖아요. 제가 결혼해서 딸도 낳고 가정생활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저는 하나님 앞에서 많은 축복을 지금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건 뭐냐면, 이 축복을 받은 사람인, 이 축복에 합당한, 이 축복을, 이 은혜를 그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일로 후회하고 억울해할 사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시더라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야겠다. 이게 제가 가장 지키고 싶은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더 축복을 주지 않더라도 이 축복에 합당한 사람으로, 더 큰 축복을 주기 전에도 그 축복에 합당한 사람으로, 축복을 저주로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축복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저의 목회자로서의 목표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약속들을 특별히 지금처럼 모든 일상의 어떤 룰과 내용들을 다시 세워나가야 될 때에 여러분들도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일주일에 하루, 주일을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것. 이거 아주 기본이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것. 이거 최소한의 기준이잖아요. 일주일 하루에 3번 밥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짧게라도 기도하는 것. 너무 간단하고 쉬운 내용이잖아요. 주일을 앞두고 토요일 저녁에 무리하지 않는 것. 물론 내가 업무 때문에
과중한 업무 때문에 늦게까지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토요일 저녁에는 주일을 준비하는 것. 이건 너무 기본적인 이야기잖아요. 이 기본을 훈련하고 기본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 기본을 지켜나가자. 성경에서는 엄청 놀라운 신앙 그런 거 바라지 않아요. 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엄청 놀라운 신앙 바라지 않아요. 제가 생각할 땐 기본만 하자 이거예요. 일주일에 하루잖아요. 10개 중에 1개잖아요. 내 시간에 아주 짧은 시간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렵다면 하나님이 분노에 마땅하다라는 게 성경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막 이렇게 막 쉴 시간 없이 피곤하게 해줘야 좋겠어요? 아니잖아. 저는 아니야. 저는 자유시간이 많았으면 좋겠고 저는 2번 유형의 사람이고 그래서 저는 딸한테도 최소한의 교육만 시키지 다른 거는 스스로 결정하기를 바라는 사람이에요. 왜냐? 나도 그런 대우를 받고 싶으니까. 하나님께나 주변 사람들에게나.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살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그 내용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의 중요한 태도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교회에서 판가름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일상과 여러분들의 집에서 판가름이 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다 하는 기본은 열심히 끝까지 충실하게 지키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이후에 또 막 이것저것 다른 것 쫓아다니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은혜를 누리고 내 가정 안에서 사랑을 누리고 친구들과 이웃들과 함께 사랑의 신앙을 잘 지켜나가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사항 있으신가요? 네, 질문사항 없으시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건강과 여건을 허락해 주셔서 저희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각자의 집에서 둘러앉아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예전에는 이유도 없이 이유도 알지 못하고 당하던 질병의 고통을 이제는 이유를 알고 치료제를 기다리며 백신을 기다리며 이렇게 저희들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외롭고 심심하다 하여 참기 어려운 요즘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더 지혜롭게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지금처럼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내용들과 규율들이 허물어졌을 때 도리어 더 신앙을 정성스럽게 지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은혜를 정성스럽게 나누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을 다른 사람들과 즐기기만 하느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보내는 시간을 줄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일을 더욱더 주일답게 보내고 신앙인으로서 더 든든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의 신앙이 무덤 앞에서 판가름 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집에서 그들의 공동체에서 드러난 것처럼 저희들의 신앙이 그저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훌륭한 것이 아니라 나의 개인적인 삶과 나의 가정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여호수아처럼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